지난 시간에 제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는 데 있어서 이 건축과 관련된 기술을 이제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감당해 본 경험이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이제 상상을 해 보았는데요. 참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어진 이제 성막 혹은 성전의 틀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이것을 예수님의 경우에다가 적용한 그런 이제 성경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히브리서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라고 할까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시고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할 때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내용.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면서 그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모든 그 성막의 그 기구들의 그 피를 뿌리는 이야기 같은 생생한 그 상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정말 지금까지도 이제 그들의 그 아주 삶의 근간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이제 신앙 생활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만 그렇게 이제 금과 옥조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탈무드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히 여긴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세부적으로 가보니까 탈무드라는 책이 있긴 있는데요. 그 탈무드를 하기 위한 그 전 단계의 책이 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저만 해도 이제 차근차근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서 그것도 이제 알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저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이제 그 전문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스라엘에 가 살면서 공부도 하고 신앙도 공부하는데 이제는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정말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들을 이렇게 살핀 분들이 그거를 번역을 했는데요. 그걸 이제 미시나라고 그러는데 총 6권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 교계 출판사가 한 게 아니라 일반 책을 이렇게 번역하고 출판하는 일반 출판사가 물론 실력은 아주 넘치는 그런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싶어서 궁금하게 지금 짝이었는데 그런 이제 왜 관심을 갖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건축을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하지만 우리말로 이제 된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걸 실제로 만들라 하면은 이제 그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게 그 이스라엘 말로 된 성경의 내용을 실제로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또 법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 규정 레위기에 많이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실제로 지키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지키는 것이지? 이제 이런 이제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요, 자기들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겠지요. 그 사람들은 아마 성경을 거의 암기했으리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풀이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미시나를 읽으면 물론 직접적으로는 탈무드라는 책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그렇지만 조금 2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헤아리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그런데 참 그런 그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서로 힘을 모아서 번역을 했는데, 건국대학이라고 있잖아요. 건국대학에 원래부터 건국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오늘날의 이제 대학으로 이렇게 발전하는데 특별하게 헌신했던 분들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주 잘 살기도 하고 이제 주변 국가 아랍 국가들하고 아주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그래서 세계 인심을 아마 이스라엘이 잃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안 우리는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 그 불모의 땅을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개간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미담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의견을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학과가 생겨났어요. 히브리 학과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대학이 신학교도 아닌데 일반 대학에 그게 생겼을 정도니까, 이 건국대학이라는 대학이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발전시켜보자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 있었던 아주 중요한 대학인데, 그 대학에 이제 이 전통을 이어가는 어느 한 교수님이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닌데요. 그 번역하는 게 힘들었는지 책이 나오기 직전에 숨을 거뒀대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사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로 더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대한 이 9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성전 혹은 성막과 관련해서 아주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 믿는 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아주 중요한 그런 장면이고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히브리서가 그 성막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말씀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으로 구약 성경의 율법과 그리고 성막과 연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2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결국은 우리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에 주님께서 헌신한 내용이다.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또 이 9장에서 하나 더 볼 것이 2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정해진 법칙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 내용으로 28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 성전 제도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쭉 회고를 하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거기에 맞춰 정리하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뿌리 있는 신앙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을 높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내용을 마음에 간직하며 참으로 주님을 찬미하며 주의 뒤를 잘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드리는 저희의 기도, 저희 입의 말과 묵상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를 원하오며 참으로 저희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갈증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선지자의 말 마음에 간직하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순합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길이 사람의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이 씻음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날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의 뒤를 잘 쫓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이렇게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를 받으소서. 참으로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